영적 침체는 자기 몰입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단히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열정을 쏟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3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수많은 시험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다 감당해낼 실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 시험이 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돌파구를 찾고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지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납니다. 결국에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열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지금 그러한 시험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해답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조금 그래도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건 전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있는가 없는가 하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요, 도저히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시험을 감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그때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늦게라도 찾아온 아들을 아버지는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한 것이 전자와 후자가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시험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주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시험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라면 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의 시험은요,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겪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을 후벼 파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만 겪는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시험은요, 모든 인류의 인간이 다 똑같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들면 술과 담배로 더 악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내 안에 나와 주님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없는 것은요, 본문의 제목처럼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내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일어났을 때 뭔가를 인식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이 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주님을 더 붙들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 잠잠히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에게 닥친 고난의 잔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만을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고난도 막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쟁과 기근과 범죄 그리고 각종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아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실망하지요. 이러한 질문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고통은 다 싹 다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했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말할 것입니다. 말씀은 읽어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려는 것은 동의하기보다 믿음의 회의감이 듭니다. 시대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의 아픔과 고통을 막아주셔야지,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말하죠.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 이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아주 잠깐입니다. 상황이 풀리면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배고프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며 조롱하며 그것도 지도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내려오니까 또다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침체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깨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은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의 처형은 어떻습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죄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의 자리,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받으시면서 고통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인간의 죄악을 품기 위해서 늘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의 자리가 예수의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과 이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이며 예배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피할 길은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으며 하나님밖에 없으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목요 합심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래세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녹음 파일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미래세대 캠프에 함께 오셔서 저녁마다 집회를 할 텐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 조학현 선교사님,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하나님의 감당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셨기 때문에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